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 마음속의 간구와 그리고 또 주님의 귀한 뜻을 깨닫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찬양 부르심으로 10월 넷째 주일 복된 아침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10장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성도여 찬양해 할렐루야 마음 함께 찬양해 할렐루야 모조 앞에서 정성을 다하고 그의 찬양 할렐루야 내 맘을 다하여 할렐루야 참리 올리도록 할렐루야 노래는 행복 참내가 되시 그 사랑 찬양 할렐루야 이 세상 살 동안 할렐루야 늘 찬양하리 할렐루야 저 천국 가면서 주 앞에 살면서 영원히 찬양해 할렐루야 아멘. 찬송가 18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83장입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설레게 행하 주의 선이 나를 안도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비결이 있어 주의 영이 계시노라 성령의 계시네 할렐루야 내게 계시네 모든 길 걸으며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계시네 전내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음 예수 십자가의 주장대로 그 발 아래 엎드려 그 평화도 주의 영이 계시네 성령의 계시네 할렐루야 내게 계시네 좁은 길 걸으며 밤낮게 빠는 주의 영이 계시네 나와 동행하시고 나는 숲의 새와 같이 즐거워 주의 손에 영원 그대 먼저 가는 주의 영이 계시로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내게 계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계시로다 세상을 향하고 지난 모든 욕망을 오래
오래전에 벌써 내어버렸네. 어둠 즉시 지나며 모든 짐 벗기며 주의 영이 계시미로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내게 계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게 파는 것 주의 영이 계시미로다. 아멘. 넷째 주일 복된 아침 예배위에서 우리 김상현 형제님 앞에 나오셔서 기도 인도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를 주님의 나라에 임할 수 있게 저희를 구원하여 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그 몸으로 저희 죄를 사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사오니 저희 형제 자매님들 먼저 가족을 위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친지를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가족이 먼저 안이 될 때 참 교회가 충만하고 주님의 일을 힘써 일할 수 있사오니 저희 가족을 편안하게 주님께서 돌보아 주시고 저희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시사 주의 일에 더욱더 열심을 섬길 수 있는 저희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멘. 저희가 가진 것은 없고 참 저희들이 근거는 없으나 주님께 말씀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 때 참 주님의 귀한 능력이 보여졌듯이 저희들도 세상에 나갈 때 참 가진 것 없으나 주의 말씀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담대히 전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저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아멘. 온전히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주를 위하여서 하나님을 위하여서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복되고 즐거운 주님의 날 저희들을 교회를 이끌어 주셨사오니 주님께서 내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잘 저희 마음속에 새겨져서 저희들이 잘 깨닫고 좋은 말씀으로 고마운 말씀으로 주님의 능력이 저희 마음속에 해짓고 성령의 큰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저희들 비록 힘이 없고 연약하나 작은 불씨라도 주님께서 사용해 주시고 저희들을 큰 불씨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오니 주님께서 이 시간 이후에 모든 것을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아주 놀라운 그러한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오늘 모든 것을 사용해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사 한 장 더 부르겠습니다. 다음 찬송가 2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4장입니다. 그별
나그네는 자녀 되리었어 마녀의 제3세.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예배에 힘쓰라고 하신 주님의 명령과 말씀에 따라 주님 집에 나와 찬양과 예배에 힘쓰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 귀한 축복으로 가득 차기를 바랍니다. 10월 한 달은 온라인 예배 촬영을 위한 녹화 테스트를 진행 중입니다. 예배원들은 복장과 또 사전 준비를 당부드리며 일찍 오셔서 기도로 준비를 바랍니다. 개인 사정으로 불참하실 경우 반드시 예배 전 사전 조율로 예배 진행에 문제가 없도록 알려주시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성도들의 약속입니다. 금주 중으로 방송 송출을 위한 교회 유튜브 채널을 개설할 예정입니다. 오늘도 예배 마친 후 마스크 나눔 행사를 진행합니다. 다는 못하니까 또 조금씩 그렇게 나눠서 오겠습니다. 그 씨앗도 한꺼번에 다 뿌리면 안 나오면 아주 낭패입니다. 나눠서 뿌리면 아침에 뿌린 게 잘 될지 저녁 것이 잘 될지 모르는 일이니까 여러분이 무심코 전한 전도지에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복음의 싹이 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 11월 첫 주 11월 7일 넷째 주고 10월이 다섯째 주까지 있어요. 다음 한 주 더 보내고 11월 첫 주 예배를 마친 후에 겨울맞이 월동 준비 및 교회 청소가 있겠습니다. 다 같이 참여 바랍니다. 아침 일찍이 바닥은 따뜻하게 폈는데 아직은 춥지 않으시죠? 17, 8도 지내기 아주 딱 좋습니다. 광고 마쳤습니다. 446장 우리 1절 찬양 부르고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는 한금 봉헌의 시간을 가질 때 한금위원들은 권영주 형제와 김철현 형제가 봉사하도록 하겠습니다. 446장입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된 그때 주님 하신 말씀 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복된 주일 성도들이 모이게 해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을 되돌아봅니다. 주님과 얼마나 소통하며 주님의 말씀대로 살았는지, 사회와 가정에서 얼마나 주님의 말씀의 방향대로 행동했는지, 쉽게 화내고 쉽게 짜증내지는 않았는지 돌아볼 수 있는 시간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매서운 질병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언제 끝날지 확실하지 않습니다. 이로 인한 물질의 부족은 주님께 맡기고 담대히 생활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예배에 참여한 각 가정에 넘치는 복을 주시기 원하옵니다. 빈자리가 채워져 차고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헌금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헌금을 드리는 각 성격분들
영양으로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고 읽기 좋은 복된 시절, 우리의 귀와 눈과 마음을 열어서 주님의 말씀을 가득 담으십시다. 마가복음 제6장 35절 다 같이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제6장 35절. (44절까지) 봉독합니다. 제가 홀수절, 여러분 짝수절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제6장 35절. 이제 날이 많이 저물었으므로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께 나와 이르되 이곳은 외딴 곳이요 때도 이제 많이 지났으니 그들을 보내어 그들이 주변 지역과 마을로 들어가 빵을 가져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없나이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거늘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 노치의 빵을 사다가 그들에게 주어 먹게 하리이까 하니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에게 빵이 몇 개가 있나 가서 보라 하시니 그들이 알아보고 이르되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나이다 하면은 그분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사 모든 사람을 떼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히게 하시니 그들이 때를 지어 빵 56명까지니라. 그분께서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취하사 하늘을 우러러 보시며 축복하시고 빵을 떼어 자기 제자들에게 주사 그들 앞에 놓게 하시며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니 그들이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가득 거두었. 44절 같이 시작. 빵을 먹은 자들은 5,000명 중에 남자들이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늘서 내린 만족, 하늘서 내린 만족이라. 우린 지난 한 주간 돌이켜보면서 하늘을 우러러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과 만족함을 얻었는가? 아니면 나와 자신과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 것을 추구하고 불평과 불만 속에 지냈는지 우리의 삶이 주님 말씀에 잘 비춰져서 오늘은 하늘을 우러러 감사하면서 주님 주시는 풍성한 놀라운 복이 우리 심령 속에 임하기를 바랍니다. 넓은 들판 하나님의 자녀들은 종종 광야라는 곳으로 이끕니다. 오늘 여기 이 마태복음 보면 이 지역명이 정확히 나오는데 베세다 지방이라 그래. 베세다 광야라. 물론 거기는 집도 인기척도 없는 그야말로 도시에서 떨어진 들판이요 외진 곳이고 그리고 광야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종종 광야라는 곳으로 인도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곳에 도착을 합니다. 그러나 주님과 동행하면 광야와 사막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놀라운 약속의 씨앗을 심고 우리가 잘 가꾸면 아름다운 꽃이 피고 그 황무지에 장미꽃 같은 동산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능력으로 기적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곳에 도착한 곳은 들판이여 믿음의 훈련장이여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놀라운 연단의 장소이기에 합당한 훈련을 받으면 하나님은 거기에 맞는 합당한 복을 주십니다. 믿음의 종류가 다르듯이 하나님의 축복의 종류도 다릅니다. 어느 사람은 물질의 연단을 받으면 어려움에 처할 줄도 알고 복을 주셔서 풍부함에 처할 줄도 알아 그것을 사용하고 절약하는 방법도 배우기 때문입니다. 건강을 잃어버렸다가 다시 하나님 앞에 건강을 회복한 뒤로는 내 힘이 있고
젊고 건강할 때 그때 주님을 열심히 섬겨야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구나. 놀라운 믿음의 훈련에 따라 그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광야 들판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좋은 기회요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는 홍해 바다였습니다. 그 바다는 벌건 죽음의 바다였던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그곳으로 들어가라 할 때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고 순종하고 순종의 마음이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마른 땅과 같이 걷게 하셨는데 그 어떻게 바닷속에 그 갯벌을 걷게 하셨는가? 하나님은 강하고 급한 그 통풍으로 아마 태풍일 것입니다. 그 바람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닥친 것이 아니고 홍해 바닷물결에 임하여서 바닷물을 가르고 마치 그 강하고 급한 그 바람이 강물을 갈르듯이 그 바닷물을 갈라서 그 아래에 있는 땅까지 마르게 해서 사람의 발도 빠지지 않고 나귀 발도 빠지지 않고 아마 끌고 온 마차도 바퀴가 수레바퀴가 빠지지 않도록 마른 땅과 같이 걷게 하시는 놀라운 축복을 맛받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걸어야 할 길이었습니다. 그곳엔 강이 있고 바다가 있고 높은 산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린 포기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이 약속을 여러분 굳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니엘에겐 그 광야가 사자굴이었습니다. 죽음의 굴이었습니다. 아마 여러분 그 사자의 입을 한번 보십시오. 그 이빨도 한번 보세요. 그 안에 들어가서는 어지컴은 뼈만 씹히면 그냥 꿀떡 삼켜버려요. 그러나 그 사자가 그 맹수가 강아지처럼 그 앞에 와서 오히려 그를 돌보고 보호하며 그 밤을 보냈습니다. 그를 사랑하는 왕은 다니엘아 네가 살아있느냐? 무함으로 보내긴 했지만 어쩔 수 없이 내가 법에 따라 사자굴 속에 놓긴 했지만 살아있느냐? 왕이여 여기 내가 살아있어. 그 사자의 얼굴들을 보니까 맹수의 얼굴이 아니고 그 애완동물처럼 강아지처럼 그 앞에 꼬리를 치고 왔다 갔다. 이스라엘 백성이 거하던 종살이하던 이집트 땅에는 고센 땅이라고 따로 비옥한 땅에 머물렀습니다. 전염병과 아울러 10가지 재앙이 넘친 그곳에 고센 땅에는 죽음의 세력이 미치지 못하고 하나님이 돌보시고 어둠 대신에 빛으로 절망과 불안 대신에 하나님의 소망과 안전함으로 돌보셨던 그 땅이 고센 땅이었는 그곳에 하나님의 백성이 거했기 때문입니다. 온 나라가 전염병의 고통으로 두려움 속에 보냅니다. 처음에 이 백신을 맞게 하기 위해서 이 코로나에 걸리면은 폐를 공격하면 이 폐를 그 날카로운 깨진 유리 조각으로 베어내는 듯한 그 고통이 온다고 이게 한번 소문이 난 바람에 이 두려움이 얼마나 심한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한 1년 반 지내고 보니까 건강한 사람에겐 그냥 약하게 왔다 지나가고 열이 좀 있는 정도였지 그렇게 두려운 병은 아닌 것은 알아서 영국에서 그냥 일상 코로나로 바꿔서 이름하여 코로나와 함께 가는 위드 코로나라 동반자처럼 독감처럼 여겨서 이제 다 풀어놨어요. 보니까 마스크를 다 벗었습니다. 그런데 하루에 5만 명씩 환자가 발생이 됩니다. 물론 저항력이 약하고 여러 가지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고통을 당하고 생명의 위협을 당합니다. 근데 그 이외의 사람들은 며칠 좀 앓다가 지나는 경우도 있고 자기도 모르게 걸렸지만 그냥 난 경우가 있는 그 모습에 2번의 예방접종 했기 때문에 아마 그렇다고 합니다. 우리도 11월 중에 일상 코로나로 바뀐다고 하는데 더 이상 환자가 발생되지 않고 정말로 평안함 속에 일상이 회복이 되고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을 찾고
주님을 따른 성도들이 주 앞에 돌아오고 전도가 활성화되고 그리고 예배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 모습이 다시길 바랍니다. 사람은 지혜롭고 웃을 수 있고 감사를 느끼고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본분입니다. 오늘 주님을 따른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이 알지 못하는 신비로운 음식을 먹여주셨는데 이 땅의 음식이었는데 하늘의 능력과 은혜로 더하여졌습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에서 먹어봤던 그 만나에 꿀맛이기도 합니다. 어린아이가 주님께 드렸던 생선 2마리 그리고 보리빵 5개가 여기 44절에 보니까 빵을 먹은 자들은 5,000명쯤의 남자들이더라. 그 안에 여자들도 있고 아이들도 아들 딸도 있으니까 5,000명 곱하기 적어도 4배는 곱해야 되는데 2만 명 이상이 될 거라. 뭐 한둘만 나겠어요? 그래서 2만 명 이상이 되는 5,000명은 수도 많겠지만 그 숨겨진 숫자는 더욱더 많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제한이 없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이 아침 부족함을 느끼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늘의 능력과 지혜로 채워주시길 바랍니다. 건강의 능력, 지혜의 능력, 그리고 여러분 가정 필요의 능력, 주님을 섬기기 위한 저 하늘의 전능하신 능력의 힘으로 채워주시길 바랍니다. 자, 제일 먼저 우리는 가끔 문제를 맞습니다. 35절에 이제 날이 많이 저물었으므로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께 나와 이르되 이곳은 왜 딴 것이요 때도 이미 많이 지났으니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꿀맛 같으면 점심때도 지나가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있었습니다. 아마 12시는 이미 지났고 아마 서너 시도 넘어서 5시를 향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거의 해가 서편에 기우는 듯 했습니다. 날이 많이 저물었습니다. 왜 딴 것이고 때도 이제 많이 지났으니 배가 고픈 것입니다. 다른 공관복음 쪽에는 마태복음과 여기 누가복음, 마가복음 나오지 않은 사람들이 시장기를 느끼고 아니 이제 보니까 배가 고프기 시작했다. 배꼽 시간이 이미 지나서 아마 아이들이 버티기 시작했을지 모릅니다. 엄마 배가 고파. 아야 조금만 기다려봐라. 예수님이 말씀을 마치실 때가 조금 다 된 것 같다. 그들을 보내어 그들의 주변 지역과 마을로 들어가 빵을 사게 하소서. 그들에게 먹을 것이 없나이다. 아멘. 한번 따라해 주세요. 그들에게 먹을 것이 없나이다. 우리가 제일 먼저 걱정하는 것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뭘 입을까 염려하면서 의식주로 이 땅을 살아갑니다. 우리 이 땅에 먹을 것, 입을 것뿐만 아니라 저 하늘에서도 하나님 앞에 먹을 것, 주를 위해 살아야 할 능력의 지혜가 성도들에게 필요합니다. 사람들에겐 세상 사람들은 입만 만족하면 되지만 우리는 내 마음과 내 기와 영혼이 하나님 앞에 만족함을 누려야 되기 때문입니다. 외딴 곳이라 아무도 도울 수가 없습니다. 시간도 이미 저물었다. 끝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보냅시다. 우리의 삶이 인생의 황혼역에 점점 기울어가는 듯 세상이 마지막으로 가고 있고 우리의 삶도 점점점 기울어져서 경제도 어렵고 힘들고 미국에 보니까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 항만에 일하는 기사나 물건 내리고 옮기고 하는 그 기존기 기사 그리고 이걸 옮겨야 되는 트럭 기사 이런 기사들이 오기 때문에 미국에 인구가 엄청 많습니다. 생산도 많이 되지만은 수입을 하지 아니하면은 비싼 걸 팔고 싼 걸 사다가 자기 자금력이 불어야 경제가 돌아갑니다. 그렇지 않으면 화장지도 다 떨어지고 하여간 슈퍼에 보니까 매장에 물건들이 다 빈 칸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런데 이 일하는 사람들이 없어가지고 배들이 그 바다 밖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 항구에는
그럼 컨테이너 박스들이 질비하게 다 있는데 이걸 운송원을 일꾼들이 없어. 배가 어느 배는 보름, 어느 배는 한 달간 항구에 대지를 못해서 물건을 못 내리고 있는 그런 실정에 처해 있어요. 경제가 돌아가지 않는 사람들이 먹어야 할 것, 이걸 써야 할 것이 없어서 굶주리고 있어요. 그 바다에 떠 있는 그 물건 또 누적되는 게 얼마나 되느냐? 35조 원어치래. 35조. 저 그린란드 1년간 예산안이 엄청난 비용이 그냥 또 있는. 그게 돌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모습. 우리의 삶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뭘 먹을까? 뭘 마실까? 우리에게 먹을 것이 없나이다. 때가 다 저물었다. 그냥 그들을 내보내서 자기들이 그 일을 해결하게 하십시오. 아이들에게, 젊은이는 젊은이들에게. 각자의 문제를 다 해결하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필요하느냐? 마태복음 필립은 계산을 잘해서 필립은 머리가 참 좋습니다. 우리 사람의 모습, 인간의 지식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평가하며 또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37절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응답해 이르시되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건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어치의 빵을 사다가 그들에게 주어 먹게 하리까. 한 데나리온은 은동전인데 이스라엘 하루치 품값입니다. 한 데나리온. 지금은 한 얼마나 되나요? 8시간에 한 8,000원씩 계산하면 한 64,000원. 하루치 한 5만 원만 쳐도 여기 200데나리온이니까 얼마입니까? 200 곱하기 5하면 1000이죠. 1000만 원. 한 1000만 원어치. 많이 올랐네. 많이 올랐어요. 그 전에 개척교회 당시에는 한 5,000원. 한 10년 지나서는 10,000원 됐다가 이제는 5만 원이 됐으니까 그때는 200만 원어치면 된다고 설교했다가 이젠 보니까 1,000만 원어치의 빵값이 필요합니다. 빵값이. 우리가 먹어야 할 빵값이 1,000만 원어치. 그러나 그렇게 한꺼번에 이스라엘 유대 땅에 빵가게에 1,000만 원어치 빵을 해놓고 한꺼번에 파는 그 빵 공장은 없었을 겁니다. 자그마한 소규모로 그냥 숯불에 화덕에 데워서 자기네 먹을 거 동네 사람들 팔 거 그 정도밖에 굽질 않습니다. 그래서 필립이 계산하기를 한 1,000만 원어치 드는데 마을에 내려간들 그렇게 살 장소도 없습니다. 포기하면서 우리로선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머리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고 평가할 때가 참 많습니다. 어린아이도 못하고 젊은이도 준비가 돼 있지 않고 나는 너희에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한이 없고 하나님은 나를 끝까지 돌보시며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미국의 보스턴의 한 신경정신병원에 옛날엔 정신병원이었는데 요즘은 신경과라 그렇게 부모도 버리고 치료도 담당했던 간호사나 의사도 다 포기했던 한 불쌍한 생명이 인공호흡기에 신라 같은 생명을 유지한 채 저 구석진 병실에 버려져 있었습니다. 이게 간호사실에 그리고 좀 치료가 가능하고 돌보기 좋은 환자들은 그 옆에다 이렇게 배치려고요. 생명에 간당간당하고 가망이 없고 보호자도 안 오고 병원비 안 내는 사람 저 구석에 아주 어둠침침하고 햇빛 안 드는 구석진 병실로 보냅니다. 이 환자를 거기다 보냈어요. 부모도 포기하고 의료진은 이미 손을 얹어야 됐습니다. 하루는 은퇴한 간호사 한 분이 자원봉사를 나왔다가 병실 한 구석에 버려진 이 불쌍한 아이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불쌍하다 못해 너무나도 처참한 아이를 부둥켜 안은 간호사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병원 당국에 항의를 했습니다. 아이 도대체 아이를 저렇게 방치하다뇨. 병원 측의 답변이 이러합니다. 부모도 그 자식을 포기했습니다. 우리 의료진도 처음에 최선을 다했지만은 이젠 하늘에 맡길 뿐입니다. 더 이상 가망이 없습니다. 현재 의료 지식으로는 더 이상 진전이 없습니다. 그러나 나이 많은 간호사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이 아이를 제가 돌본다면은 저의 많은 경험으로 봐서 이 아이는 나을 것이고 훌륭한 시민이 돼서 봉사하는 사람이 될 것이오. 제가 돌봐도 되겠습니까? 일손이 필요한데 얼마든지 봉사하십시오. 저는 봉사자가 됐습니다. 그날부터 노 간호사는 24시간 그 병실에 머물면서 죽음을 눈앞에 둔 이 어린 생명을 위해 봉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참 기특하기 아니었습니다. 매일 그에게 저녁에는 따끈한 목욕을 시키고 자기 손하고 피부와 피부를 접촉하면서 따뜻한 사랑이 전해지도록 그를 마사지 해주고요. 그리고 새 환자의 옷으로 갈아입혀주면서 그의 볼에 얼굴을 비볐습니다. 몸도 잘 단장하고 그에게 대화를 나눕니다. 하나님이 널 꼭 낫게 해주실 거야. 포기하지 마라. 네가 나을 때까지 내가 옆에 있어줄게. 얼마나 놀라운지. 참으로 그의 봉사는 고귀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대화는 쉴 새 없이 이어집니다. 그에게 찬송을 불러주고 성경을 읽어주고 그리고 손을 꼭 잡고 기도하니까 이 아이가 스르르 잠이 듭니다. 그리고 얼굴에 볼을 댑니다. 한 달, 두 달, 세 달. 변화나 차도는 거의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너무나 방치되고 오래 놔뒀기 때문에 회복의 기간도 길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6개월이 되던 어느 시간에 노 간호사는 육신적으로 많이 지쳐 하나님께 매달려 그 시간도 침대에 엎드려 잠시 잠이 들었습니다. 누군가 노래소리가 귀에 꿈인지 생신지 들려왔어요. 눈을 뜨고 깨보니까 그 아이가 자기가 늘 즐겨 불러주던 그 찬양을 엉얼엉얼 부르고 있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고 둘러보니 그 아이 세구세 표정이 돌아오고 그의 얼굴이 발그스름하게 그 찬양의 멜로디를 계속 부를 수 있었어요. 얼마나 기뻤는지. 야, 아이가 건강해지기 시작하는구나. 이 아이가 누군가 결국 회복이 돼서 건강하게 자라났습니다. 이 노 간호사의 덕분이었습니다. 포기하지 않은 간호사 덕분. 이 아이의 정체가 누구냐? 헬렌 켈러의 스승이었던 설리반 선생의 설리반. 그가 장애를 겪었기에 버려졌던 자기를 그 노 간호사가 살린 하나님의 은혜를 또 하나에 버려주고 귀 먹고 눈 멀고 손으로만 읽을 수 있는 헬렌 켈러. 그는 얼마나 훌륭한 작가요 찬송가의 하나님의 위대한 신앙으로 장애를 극복한 인간 승리에 하나님의 기적의 그 모습을 보여줬던 인물이었을 거예요. 그를 가르쳤던 이 설리반 선생이 노 간호사의 보호와 그 봉사가 없었다면 아마 이 위대한 스승은 살지 못했을 것이고 그리고 헬렌 켈러도 다 버려져서 세상을 일찍 떠나고 말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끝까지 돌보시고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동행해 주시고 지켜주시며 절망의 문제를 소망으로 바꿔주시고 포기는 바로 하나님 앞에 기회라고 일러주시며 감당치 못할 시험당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내가 못한다고 할 때 그때 나를 알아주시고 일으켜주신 하나님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을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늘의 능력을
덧입게 주십니다. 굶주린 영혼에게 만족함을 주시고 주님은 날마다 하시는 일이 있는데 날마다 나의 잘못을 깨닫게 하시고 회개케 하십니다. 날마다 죄 용서하시고 날마다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루를 주세요. 아침과 정오와 저녁을 주세요. 아침에 일어나게 하시고 점심에 일하게 하시고 저녁에는 쉬게 하시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시는 하나님 일이 뭐라고요? 날마다 죄 용서하시고 날마다 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기도의 응답의 방법은 딱 두 가지. 내가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낮아질 때, 그때 비로소 하늘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땅의 것이 아니고 이 땅의 것은 내 체주로만 쳤지만 저 하늘의 무한하고 풍성한 능력은 하나님만이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사랑하는 성경의 말씀 한 구절, 여러분 4장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채우시리라. 하나님이 나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공장에서 물건을 생산하려면 재료가 필요하죠. 이거를 공급이라고 그래요. 필요한 걸 이거 수요라 그러고 저 재료가 떨어졌어요. 그럼 트럭으로 가득 실어다 주면 그 재료에 따라 하나님은 나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주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천국의 옷을 바라며 소망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축복의 열매를 이 가을철에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생산하시는 하나님의 생. 자, 시편 116편 1절 다 같이 볼까요? 자, 마가복음 6장에 밝은 리본 걸쳐 놓으시고 시편 116편 1절의 모습입니다. 날마다 우리 주님이 행하시는 일이 뭘까? 시편 116편 1절 주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내가 그분을 사랑하는도다. 그분께서 자신의 길을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사는 동안 그분을 부르리로다. 한번 따라해 주세요. 내가 사는 동안 그분을 부르리로다. 사망의 고통이 나를 에워싸고 지옥의 아픔이 나를 붙들었으므로 내가 고난과 슬픔을 만나도다. 사망의 고통의 질병과 그리고 전염병의 그 두려움 속에 불안함 속에 지내. 지옥의 아픔이 나를 붙들었다. 고난과 슬픔이 내 앞에 당도했다. 4절에 그때에 내가 주의 이름을 부르며 이르기를 오 주여 주께 간청하오니 오 주여 주께 간청하오니 내 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바로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간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고 참으로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다.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 안타깝게 여기시. 너 간호사가 버려진 아이를 포기하지 않고 자기 모든 경비를 다 들여 그를 돌보았듯이 하나님은 침 삼킬 동안도 놓지 아니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돌보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졸지 않으세요. 주무시지도 않고 멀리 출장도 안 가세요. 날마다 불꽃 같은 눈동자로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고 돌보실 뿐만 아니라 감독하시고 감찰하세요. 잘하나 못하나. 잘하면 칭찬하시고 못하면 경책하세요. 참으로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6절. 이때 응답하세요. 자, 6절 같이 읽어볼까요? 주께서 시작. 주께서는 단순한 자를 보존하시나니 내가 낫게 되었을 때 그분께서 나를 도우셨도다. 아멘. 내가 간구할 때 그리고 내가 겸손히 낮아질 때 하나님께서는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겸손한 자에겐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교만한 자는 물리치고 네가 해봐라. 물러가라. 물리치시고 네가 해봐라.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지만 겸손한 자에겐 품으시고 긍휼히 여기시며 하늘의 은혜와 기적으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부족함을 느끼고 나의 한계를 알게 하시며 주 앞에 낮아질 때 그때 비로소 날 안아주시고 일으켜 주십니다.
자, 34절 다시 돌아옵니다. 마가복음 6장입니다. 우리 주님의 모습입니다. 더우시는 주님의 모습입니다. 34절에 예수님께서 나오사 많은 사람들 보시고 그들이 목자 없는 양 같으므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사 많은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시더라. 주님은 한두 가지가 아니고 우리에게 필요한 많은 것을 깨우쳐 주십니다. 불쌍히 여기십니다. 37절에 그분께서 그들의 응답에 이르시되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가진 것이 없는데 가진 것이 없는데 아마 미처 주님의 말씀이 길어질 걸 예상 못했기에 점심은 이미 훨씬 지나 저녁으로 기울어진 이때를 맞이했습니다. 음식이나 빵을 준비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나도 가진 것이 없나이다. 38절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에게 빵이 몇 개나 있느냐. 여러분 매장에 가서 일주일치 아니 보름치 음식을 잔뜩 사도 사람이 먹는 게 아주 무서워요. 아침에 먹고 점심에 먹고 저녁에 먹으면 고기 많이 샀던 것도 냉장고에 고기가 다 떨어지고 빵도 떨어지고 쌀도 한 푸대 사던 게 쭉쭉쭉 줄어가고 그거 언제 다 먹지? 그거 보면은 한 3, 4일이면 다 먹어서 장을 봐요. 먹는 것이 한이 없어. 너에게 빵이 몇 개나 남았느냐? 너에게 능력이 얼마나 되는 체주가 얼마나 있느냐? 너의 재정이 얼마나 남았느냐? 많던 그 젊은 시절에 사업이 잘 돼서 그 많던 돈도 점점점 없어지는 것이 이 땅의 재물이요, 이 땅의 물건이요, 이 땅의 양식이요, 이 땅의 능력들이 무한하지 못해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의 젊음도 점점점 세월이 지나면 나이가 들어 기운이 다 빠져. 너에게 빵이 몇 개느냐? 안드레가 찾았어요. 다른 복음서에는 찾는 자는 안드레고 계산하는 자는 빌립이에요. 여기 한 소년이 어린애가 그 엄마가 너 점심때가 되면은 이 빵하고 이 생선 먹거라. 이 어린아이가 대략 자그마한 어린아이의 양식에 어른의 절반도 안 될 것입니다. 생선 둘하고 보리빵 자그마한 것 5개 가져왔어요. 우리에게 있는 것으로 복을 주세요. 있는 것으로 이것이 겨자씨 할 만한 자그마한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더해지면 여기 5,000명 아니라 2만 명이 넘는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혜택이 베풀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자그마한 관심, 나의 자그마한 사랑, 나의 자그마한 나눔과 베품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온 성도들에게 전해지는 것입니다. 놀라운 전달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엔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내린 빵이라 예수님의 세상의 생명의 빵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 요한복음에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이게 많은 사람들은 빵을 받는 우리의 모습이죠. 피곤한 가운데 버티고 서 있는 그 사람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의 능력을 기대하고 그 은혜를 베풀어 주기를 배고픈 이 불쌍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루 중에 아침, 점심, 저녁 중에 어제가 제일 중요할까요? 아침은 건너뛰어도 될 것 같아요. 점심은 조금이라도 잡숴야 돼. 저녁을 안 먹으면 아주 기력이 다 쇠해요. 이 아침도 저녁을 잘 먹었기 때문에 아침을 사실은 버티는 거예요. 저녁 잘 먹으면 아침 안 먹어요. 근데 저녁을 괜찮게 먹으면 아침을 잘 먹어요. 점심도 좀 먹어야 돼. 저녁은 가볍게 먹고 그러면은 몸이 좀 소화시키는데 잠자는데 수면도 잘 되고 살도 덜 붙어요. 저녁을 많이 먹게 되면 움직이지 않으면 살로 나가니까 우리 몸은 못 먹을 때를 대비해서 간이나 이 배 속의 피와 지방이 축적이 됩니다. 그래서 생활 다이어트가 아침 잘 먹고 점심 잘 먹으면 저녁을 천천히 먹어도 괜찮아요. 한번 그렇게 바꿔보십시오.
하루만 바꾸면 이게 됩니다. 이렇게. 저녁을 적게 먹으면 아침 많이 먹게 돼 있어요. 자, 주님의 생명의 빵에 피곤한 그 영혼들이 주님만을 바라봐요. 아이가 가져온 이 빵을 여기 41절에 그들을 앉아라, 떼져서 앉아라. 여러분 그냥 앉으면 됩니다. 문제가 있을 땐 주님 앞에 앉으면 됩니다. 털썩 주저앉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이 채워주시길 바라며 고개를 들고 하늘을 우러러보면 우리가 주님 앞에 앉아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여러 말씀을 받습니다. 41절에 그분께서 빵 5개 물고기 2마리를 취하사 주님의 받으셨어요. 하늘을 우러러보시며 축복하시고 한번 따라해 주세요. 하늘을 우러러보시며 한번 크게 하세요. 축복하시고 빵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는데 줄수록 쑥쑥 나오고 더 많이 나오고 넘치게 나오고 아마 바구니를 준비해라. 아마 기계에서 빵이 생산돼서 슉슉슉슉슉 나오듯이 그 바구니를 갖다 대면 그 기적과 같이 빵과 그 생선이 바구니에 담겼다고 했습니다. 그 빠른 기계가 생산이 돼서 촉촉촉촉 나와가지고 쭉쭉쭉쭉 나오듯이 그들 앞에 놓게 하시며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니 42절에 그들이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이 얼마나 나왔어요? 12바구니 가득 거두었더라. 우리 주님은 주시는데 그 영광 가운데 풍성히 채워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장에서 이 성훈이 옛날에 그 콩나물 살살살살 펴가지고 얹어주듯이 그렇게 주시지 않네. 불불 떨면서 주시지 않네. 눌러주시고 넘치게 주시고 흘러서 풍성하게 우리에게 부어주심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능력의 한계라게 알게 하시고 우리는 못한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하신 뒤에는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데리고 주님을 우러러 바라보면 850명대 엘리야 홀로 고독하게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헌신했을 때 하늘의 불의 기적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보게 했습니다. 여호수아 젊음을 주님 앞에 헌신했을 때 하나님의 인도와 영맹함을 보여서 모세도 이루지 못했던 가나안 땅의 정복의 역사를 이루었는데 여호수아의 헌신이었던 것입니다. 이 물고기 생선 2마리 자그만 보리빵이라 할지라도 어린아이가 내놓았던 그것 하나님은 나의 믿음의 근거를 통해 하나님의 복을 역사하시는데 30배, 60, 100배, 10,000배로 하나님의 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모습은 41절에 그걸 취하사 하늘을 우러러봤습니다. 오늘 말씀의 만족이 하늘에서 내린 만족함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이 땅의 것으로 만족함이 없어요. 먹어도 입어도 가져도 누려도 올라가도 그것은 만족함이 없어요. 아무리 가꿔도 저녁엔 다 지우고 자기의 본 모습으로 돌아가요. 인터넷엔 참 신기한 장면들이 참 나옵니다. 아무리 추남추녀도 가꾸고 분장하고 붙이고 찍어 바르고 색조 화장하면 사람이 변해. 갑자기 천사가 되어버려. 갑자기 미남이 돼. 이제 그거를 이제 하나씩 지우고 띄고 다 해놓고 딱 보면 딴 사람이 되어버려. 우리의 모습이 그와 같아요. 그러나 나의 모습을 주님 앞에 내놓으면 하늘 우러러 주님을 바라보면 나를 축복하시고 여기 보세요. 41절에 하늘 우러러 보시며 축복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 나에게 부족합니다. 주님 채워주시고 먹여주시며 공급해주세요. 하면은 하늘 우러러 바라보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끼쳐주시며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이 주시고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이 사랑하시고 더 많이 채워주심을 우린 믿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날마다 우리의 잘못과 연약함과 부족함을 날마다 고백하고 날마다 간구하며 날마다 체험과 응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침에 기도하며 일어나서 기도하고 정오에도 기도하고 저녁에도 피곤 올 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아침에는
열쇠로 여러 문제를 열어주시고 저녁에 잠을 새로 꼭잠과 안전하게 저와 여러분을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42절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 12광줄이 넘치게 채워주시는 놀라운 주님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지치고 피곤할 때 주님을 바라보십시다. 주님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늘의 만족함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